지난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 거듭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생명이 순종을 해. 그래서 이 성장을 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몸이 부활의 몸이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 달나라에 가는 우주인들도 여러분들 그냥 이 몸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다 몸이 다 찢어져 버려. 우주에 살기에 합당한 우주복을 입고 올라가.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몸을 입어야 돼. 그 몸이 뭐냐? 부활의 몸이라는 거야.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몸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몸을 무슨 몸이라고 한다고요?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해 주신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는 비결은 부활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주는 주님이라고, 부활을 주는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례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시인하는 삶이야.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사는 삶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것이 된 자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된 자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를 들여놓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여놓는 거야. 내가 마귀의 것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천국에 들여놓지를 않으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것만 들여놓으신다는 거야.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 하나님의 성부수 부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최대의 기독교의 명절로 여기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를 또 하고 오늘 또 하는 거야. 왜? 이게 비중이 있고 참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사실은 기독교는 그냥 속이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야. 안의 속이란 말이에요. 이토록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반드시 부활에 대하여 알아야 하되 부활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내 생애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이 우리 자신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돼. 부활이 자신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새언약 백성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사는 자들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뭐하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알고 사는 자들이야. 알고 사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사는 거야. 알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할례받고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손꼽고 부활을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생각은 할례받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손꼽는 거야. 내가 언제 부활을 할 것인가. 이거 손꼽고 부활을 붙들고 부활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게 낙심이 있겠습니까? 낭만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부활로 사는 거예요. 멀지 않은 장래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칠전팔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보기에도 싫은 인생. 나는 옛날에 내 인생이 싫었었어. 어렸을 때 내 인생이 나는 싫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인생, 기대가 되는 인생이에요. 완전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어.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도 싫은 인생이기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인생살이를 남들이 보면 어떻게 나를 여길까. 이 천덕거리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는 것이 참으로 견딜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자학하고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그렇게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자신이 보는 것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것. 내가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야. 자신의 진짜 모습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실제의 자신과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의 나를 보고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의 나를 보고 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패역한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후에 나, 사랑받고 난 후에 나,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고 내 자녀들을 봐야 되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이웃들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는 부활 이후의 삶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천덕스럽기까지 한 존재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놀라운 그런 신비는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이런 티끌과 같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장시키셔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만 한다면 나는 그야말로 놀라운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를 알고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을 것을 모르거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옛날에 그 청계천에 갔을 때 중고 책방에 가서 책을 이렇게 사는데 거기 그런 책꽂이에 그런 책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개 같은 내 인생. 그런 책이 거기 꽂혀져 있어. 개 같은 내 인생이라고 쓴 책이 거기서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개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단지 껍데기 안에 갇혀서, 단지 육신의 껍데기 안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으로 껍데기인 자신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추하고 어그러지는 모습으로 살다가 별별 일 없는 존재인 줄 그렇게 알고 자신을 어둠과 사망에 내던지고 살다가 후회스러운 인생의 결과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인지를 알고 살면은 안 된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비닐이 벗겨져서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부활의 실상을 바로 알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서부터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만물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는가요? 이런 것들이에요. 저녁이 오고 칠흑과 같은 밤이 지나면은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새벽이 오는 것을 통하여 부활이 있음을 날마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떠오르면은 무엇을 생각해요? 야, 내 인생에도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부활을 시켜주시는구나.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태양을 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얼어붙었던 땅, 이 동토의 땅에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풀과 나무들이 서리를 맞고 겨울이 오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고 다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봄이 오면은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 나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독수리의 일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셔요? 부활 붙들고 살라고. 부활을 소망하고 살고 부활을 기대하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독수리에 대한 예화를 잠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10가지 장수하는 것을 이렇게 꼽아놓은 게 그 십장생이라는 게 있어요. 십장생. 그런데 십장생 중에 학이 들어가 있어. 학. 그 학이 얼마를 사냐면은 50년을 산대. 새가 50년을 사니까 대단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십장생에 들어가 있어. 50년을 살아. 그런데 독수리는 70년, 7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70살까지 오래 살려면은 40세쯤에 변신을 위한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세가 되면은 독수리의 이 부리가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가슴 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슴 쪽으로. 응? 그리고 독수리의 발톱도 역시 굽어져서 이제 날카로움이 없어가지고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쯤 그 모습으로 굽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자기 가슴을 찔러 들어가면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1년을 더 살다가 죽든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은 변신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30년을 더 살 것인가를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한 독수리는 결단이 되면은 독수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고통을 당당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는 제일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50일 동안 자기의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팍 찍어낸다는 거예요. 이 부리를 다 바위에다가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버려. 그래가지고 이 부리를 으깨어서 뽑아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새 부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나온대. 솟아나면은 그는 다시 이제 한 50일에 걸쳐서 이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 못 쓰게 된 이 발톱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리를. 발톱을 뽑아버린다. 그리고 빠진 발톱의 자리에 이제 새 발톱이 이게 돋아나면은 이 새 부리와 새 발톱을 가진 독수리가 마지막 90일 동안 자기의 이 깃털을 다 뽑아낸다. 털을 다 뽑아낸다. 이 털 뽑아내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리털 뽑아내봐. 얼마나 아파. 싸움할 때, 여자들이 싸움할 때는 이 머리카락이 그쵸? 이 털 뽑아내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독수리가 그런 것을 자청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삶이 결국에는 무슨 삶이냐? 할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의 삶이 뭐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다 뽑아내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통한다고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독수리는 5개월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난 후에 이제 생명을 한 30년 연장을 한다. 그래서 이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러한 새가 된다. 이제 비로소 독수리가 이제 새로운 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랐던 제2의 이제 강건한 삶, 제2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독수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야. 보게 하시는 거야. 왜 보게 하셔요? 인생들에게도 할례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시어서 제2의 삶이 천국에서 이제 왕으로 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 우리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뭐예요? 할례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름질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독수리의 모습.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할례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인 주님의 마음을 바꾼 우리는 부활되어진 삶을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도록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로 타는 삶. 지금까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여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부활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왜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더 깊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런 내용을 구원의 관점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부활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시면은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은 나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 반대로 만일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모두를 사망의 줄로 다 묶어놓았어. 누가?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줄로 다 묶어놨다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줄로 묶어놓은 근거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어떠한 영웅 호걸들도 다 뭐라고요? 지금은 사망의 죽음에 붙들려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들이 지금 다 뭐에 붙들려 있다고요? 사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망에 붙들려 있어. 왜? 그들에게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붙들려 있다.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죽음, 사망에서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죄가 없으니까. 죄를 근거로 하여서 사망이 붙들어 놓는 거야. 사탄이 붙들어 놓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죄가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풀려난 것이, 부활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것이 증포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주는 죄의 값을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 문제는 다 해결되어 의롭다함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은 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넣어봤어. 그래서 이 도마가 어떻게 됐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그때 믿게 됐단 말이야. 부활이 믿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구원을 받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야지 구원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야.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면, 부활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진다니까. 이게 믿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또 무엇이냐?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배신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로 태어날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젊은 이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네?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 예수님의 선한 인격,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인격이 좋으셔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구나. 고마운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요. 예?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뭐를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이 부활이 믿어지도록 가르쳐야만 그런 모든 것이 믿어진다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다 믿어진다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이 되고 믿어지는 거야. 그것이 믿어진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도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없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루 살면 하루 살다가 끝나. 돌풀들 며칠 살다가 끝나. 사람은 7, 80년 살다가 끝나. 독수리도 많이 살아야 70년 밖에 못 살아. 다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이 땅의 피조물의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 조물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실 수 있는 생명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실증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야. 부활. 부활은 죽이지 못하는 거야. 죽이지 못하는 거야. 소의 자식인 송아지도 소지요. 그렇죠? 조재경 집사님. 소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인데 송아지도 소야. 그렇죠? 그렇죠? 개자식은 뭐예요? 개인데 개새끼라고 그러잖아. 개새끼도 뭐예요? 그 개지요, 개.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 자식도 뭐예요? 그 호랑이야.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예수님을 배반한 핍박했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을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야. 이 부활에 담겨지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야. 온 천하 만물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 깨달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믿어지냐?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 시인을 했잖아. 그 선언한 대로, 그 시인한 대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다른 얘기는 다 함구하셨어. 근데 뭐만 입을 여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만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입증한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야, 부활.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 입증해내셨다니까.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인 거야, 이게. 자, 세 번째,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재조명한다. 재조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빛을 비춰준다, 그런 얘기야. 다시 빛을 비춰준다, 이런 얘기야. 다시 깨우쳐준다, 이런 얘기야. 뭘 깨우쳐준다?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참된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다시 깨우쳐준다, 그런 얘기야. 뭘 깨우쳐주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누구의 피냐는 것을 다시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우쳐준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 예수.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다? 100%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림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뭘로 샀다고요? 피로 우리들을 교회로 산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산 거야, 교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의 효력, 능력이 영원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그대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피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로 선포를 하십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로 나의 죄사함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들에게 없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재증명시켜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활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은 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예? 부활이 뭐라고요? 성경 전체를 믿게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믿음이 떨어져? 이 성경을 못 믿는 거야. 성경을 왜 못 믿어?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어. 아니,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을 해? 그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걸 성경을 못 믿는 거야. 이거를 못 믿기 때문에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자녀도 못 되고 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활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확증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야.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 공부해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말씀을 부활로 단번에 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뭘로 믿게 하신다고요? 부활로 믿게 하십니다.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와 큰 능력이에요. 이뿐 아니라 부활은 마치 사람의 심장과 같아서 심장에서 모든 장기에 피를 공급하듯이 부활은 모든 말씀에 생명력을 공급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소설책 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부활에서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이 말씀에서 막 올라오고 그래서 소설책을 한번 읽으면 집어던져.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생수가 여기서 솟아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렸을 때 읽은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과 지금 깨달아지는 것이 천지 차이야. 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섯 번째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부활한 자만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보는 거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 만이다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다. 문선용이 그랬어. 이만희가 그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런 능력을 막 행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가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바로 위에 전도관이 있었어. 산꼭대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이 숭이동 인천 숭이동 백호번지 살았어. 아주 거기 약간 유명하게 못 사는 동네야. 거기 살았는데 그 꼭대기 위에 그 전도관이 있었어. 그때가 대단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태선이가 이렇게 강단에 딱 등단을 하면은 모든 불을 다 끈다는 거야. 다 끈다는 거야. 왜 끄냐면은 이 박태선이의 이 몸에서 빛이 난다는 거야. 빛이. 후광이 쏟아가지고 훤하게 이렇게 빛을 비치고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에서 빛이 확 나와. 여러분들 박태선이가 그랬어. 박태선이가 있죠? 물을 먹으면 그 물만 먹어도 병이 막 났어.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야. 손수건 갖다가 이게 주잖아. 그럼 손수건 갖다가 몸에다 얹으면 병이 나버렸어. 여러분들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예? 여기 소사에 이 신앙촌이 여기에 있었어. 대단했어요. 대단. 그러니까 그냥 박태선이 말대로 돈 갖고 나면 돈 가지고 땅 팔아다 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 구원자라고 자기가. 여러분들 있죠?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 믿을 만한 증거가 뭐야?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심판주가 어떠한 분이다 라는 믿을 만한 증거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한 사람만이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하지 않은 자는 쫓아다니면 안 돼. 여러분들 왜 이만희에게 지금 속아서 신천지에 쫓아다녀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 신천지의 이만희가 부활했으면 나도 쫓아갈 거야. 부활했으면 아니 성경적입니까? 예? 여러분들 있죠?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 그리고 부활한 자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원자를 분별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여러분들 있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탕진합니다. 부활을 모르면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모르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요. 나는 부활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사건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깨달아 알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 앞에. 그분의 신격 앞에. 굴복의 역사.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그토록 부활이 중요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런데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거기 학가다 암송구절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가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꼭 읽어보셔야 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재조명하기 때문이다. 부활은 성경 전체를 단번에 믿게 하기 때문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이기 때문이다. 부활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부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가 성경을 못 믿는 것도, 이걸로 어떻게 돼요? 부활로 다 해결해 버리시오. 부활로 다 해결해 버리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부수는 오직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으면은 주님이 마음을 주시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살아서 살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내 자식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할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오. 이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이런 놀라운 근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을 못 믿으면 다 허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무지무지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자, 부활에 대한 믿음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되고 자신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원래 다섯 번째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섯 번째 거는 다음 주에 하고 네 번째 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에 대한 우리가 부활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만약에 실제로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활을 누리는 게 뭐예요? 나는 완전히 내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누림이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가 믿어진다. 이거 부활의 누림을 누리는 거야. 부활의 누림은 날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 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살려. 내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게 다 부활의 누림이에요. 이 부활의 누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복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활을 자기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부활을 당신 것으로 누리십시오. 부활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토록 부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누림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부활을 깊이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의 경우를 한 가지 이유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믿음이 얼마나 나를 정말 삶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가, 이거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화장실이 자꾸만 막혀요. 그리고 싱크대가 자꾸만 막혀, 싱크대. 저는 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고무 이렇게 압축하는 거 있지? 화장실에서 이거 이렇게 압축하면 땡기는 거. 그렇죠? 뚜루뻥이라고 그러죠?
고무 압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다 해결을 한다는 거야. 다 해결을 해. 모든 막힌 것을 이걸로 다 해결해. 이 건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15년이 되는데, 15년간 한 7, 80건이 여기서 맥혔어. 네? 7, 80건이 이렇게 맥혔어. 꽉 맥혀가지고 뭐 꼼짝 못해. 그런데 제가 막힐 때마다 그걸 다 뚫어버렸어. 다 뚫어버렸어. 어떻게 업자를 부르지 않고 다 뚫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압축기, 그 뚫어뻥 하나로 어떤 막힌 것도 다 100% 뚫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뚫어. 믿음을 가지고 뚫어. 어떻게 뚫는다고요? 나는 막힌 거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뚫는다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있죠?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화장실 내키면 한 대여섯 번 이렇게 해. 대여섯 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못 뚫는다. 업자 불러. 업자 부른다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들 왜 싱크대 이렇게 맥히잖아요. 그러면 약품 갖다가 뭐다 또 부어놓고 나무로 물 붓지 말래. 물 붓지 말래. 근데 안 뚫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 약품 사다 놓지 말라.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뚫어. 내가 다 뚫는다니까. 어떻게 해서 뚫는다고요? 나는 100% 뚫는다는 믿음이 있어. 100% 뚫는다는 믿음이 있다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다 뚫어. 예? 여러분들 있죠? 다른 사람들 한 대여섯 번 하잖아요. 안 된다고 업자 부른다니까. 그런데 나는 이걸로 뚫으면 뚫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5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뚫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 왜? 다 뚫리니까. 1000번, 10,000번은 안 했어 아직까지. 왜 안 했냐면은 그 안에 70번, 80번만 하면 다 뚫리니까. 다 뚫리니까 할 필요가 없어. 한 번은 있죠? 우리 여기 최영자 권사님 댁에 싱크대가 막히면은 목사님 이거 맥혔어요. 이렇게 부르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거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수도꼭지를 팍 틀어놓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 한 20번 정도를 해. 그러면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고생하지 마시고 업자 부를게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옆에만 계셔요. 뚫는 것만 보셔요. 그리고 이제 계속 뚫는 거야. 그러면 어떤 때는 70번, 80번, 100번 가깝게 숲에서 뚫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막 물이 튀기고 난리야.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면 어떻게 돼? 마침내 뚫려. 마침내 뚫린다니까.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뚫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뚫린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냐?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냐면은 10여 년 전에 1층 핸드폰 가게에서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아니 천정에서 똥물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는 거야. 아니 내려가 보니까 똥물이 그냥 쏟아져고 난리야. 2층에 있는 화장실이 맥혀가지고, 네? 거기다가 막 물을 그냥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넘쳐가지고 똥물들이 다 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보는데 너무 참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뚫을 생각을 못하고 즉시 업자를 불렀어. 업자가 와서 부르니까 업자가 와서 그거를 못 듣고 가는 거야. 이거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면 되지만은 나는 어떻게 돼?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똥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 똥물이 막 쏟아지면 나중에 거기 천정에 있는 인테리어 다 해줘야 돼. 네? 그런 지금 지경에 지금 차이가 있게 된 거야. 그런데 제가 저라도 한번 해야지 그래갖고 옷 단돌이 하고 가서 이 소변기가 있어요. 남자들 넣는 소변기 거기에 볼레랑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바닥에 물 청소하면 가운데 이렇게 물 빠지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다용도실 같은 데 가면은 그 바닥으로 물 내려가잖아요. 저기 빨래하고 나면은 물 바닥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거기하고 또 이 대변기에 거기 세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그 남자들 서서 변을 넣는데 거기 가서 이걸 가서 뚫는데 이걸 막 뚫으려고 그러는데 꾸룩 소리가 나는 거야. 꾸룩 소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변기에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안 뚫렸구나. 이게 뚫으면 그 밑에 있는 막힌 배관으로 힘이 가서 거기서 빨아 올려야 되는 게 진공이거든요. 이걸 빨아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빨아 올리는 게 아니라 옆에 그 변기에서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이 꾸룩꾸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수건을 가지고 거기 변기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바닥에서 빠지는 거기서도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거 막아버리고 한 군데에서 이걸 가지고 딱 하니까 뻥 뚫려버리는 거야. 왜 그랬어요? 거기서 공기들이 새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서 안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두 군데를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한 군데에서 딱 뚫어버리니까 밑에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맥힌 것이 뻥 뚫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딱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드레뽕의 위력을 제가 아는 거예요. 업자들도 못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는 되는구나.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거 하나로는 다 뜬다라는 확신이 거기 이게 배관에 돌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뭐 꽉 막혀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나 휴진이 무슨 그 이것저것 잡스러운 쓰레기들 그런 거는 그 힘으로 다 뽑아.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루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있죠? 우리 여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의 동기예요. 동문이야, 동문. 그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시작하면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해. 나는 그런 기도해. 그런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요번에 문동현 집사님이 여기에 그 우리 화장실에 그게 맥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뚫으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뚫었더니 나는 문동현 집사님이 그거 못 들었다고 새벽 기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시지 마시고 출근하십시오. 내가 뚫어놓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뚫었어. 뚫어가지고 그걸 딱 뚫고 나서 내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 역시 믿음이 좋아.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 그거 뚫는 그 믿음 가지고 그거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만족이 많냐? 응? 너 할례 언약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 있냐? 나한테 그 얘기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요. 할례 언약에 대한 믿음이 너 있냐? 할례의 삶을 살아봐라. 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텐데 그런 거는 믿음이 시원찮고 맨날 화수구나 뚫는 믿음 가지고 되겠나?
이러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까 그 똑같은 거야. 이 구멍 저 구멍에서 공기가 새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새 들어가고 저기가 새 들어가니까 여기서 앞만 뚫어도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면은 아무리 뭐 기도를 해도 안 돼. 내 이 생각 갖고는 안 돼. 육신의 생각을 다 막아버려. 할례를 통해서 막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기만 하면은, 이 마음만 받고 이 마음만 나타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치유하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이요. 사랑하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 100% 나에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100%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할례의 삶을 철저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뭐라고요? 할례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사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